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과학자가 대꾸했습니다. 성경을 거지것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 말을 꺼낸 목사님께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성경을 거지것대로 믿으면 큰일 나지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나는 14년 동안 절에 있었습니다. 법사로서 총무의 일을 했습니다. 절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여대생이 절에 와서 탑을 돌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불교는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며 돌을 닦는 일종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며 거기에는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종교다. 맞는 이야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불교를 나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천상천하에서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해서 불교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큰 스님의 제가를 얻고 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고 세면도 잊은 채 간신히 연명할 정도의 식사만 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 잠자는 것 외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덧 꼬박 70번을 읽었습니다. 절에서 70번을 읽은 거예요. 그러더니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즉시 절에서 내려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모두 나처럼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어서 큰일을 낸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국의 지성에서 기독교의 영성의 사람이 된 이어령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을 적당히 알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한 변화와 구원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모임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어 이거 가르쳐주는 거 세상 공동체는 없어요. 딱 하나, 교회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아주 좋은 그와 같은 별명이 교회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에 딱 3번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같이 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첫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의 질서에 관한 그와 같은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가 2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용어의 전부인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교회를 누가 세우셨을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2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걸 알려주시고 싶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위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 헐몬산의 높이는
2814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마도 설악산 대청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대청봉의 높이는 1707m입니다. 그런데 헐몬산은 2814m예요. 그러니까 이 대청봉보다 1000m 이상이 훨씬 더 높은 것이 헐몬산인 것입니다. 그 헐몬산 정상에는 그냥 뜨거운 그 한여름만 빼고는 항상 그곳에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아름다운 곳이 바로 그 헐몬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은 다 그곳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바니아스라고 하는 폭포인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곳에 이런 폭포가 있다니. 굉장합니다. 대단해요. 아주 그냥 깨끗한 물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갈릴리 호수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물이 풍성해서 목초지가 잘 형성이 되었습니다. 목축업이 발전했지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고 도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본래 그 지역 명칭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셋으로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왕들을 성경에서 분봉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가 포함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헤롯 빌립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들을 임명하는 권한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이 로마에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왕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빌립이 휴양 도시를 세우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름도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이름과 헤롯 빌립 가운데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인구가 일정 이상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규모를 갖추어야 황제의 이름을 가져와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황제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모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시 한복판에 황제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로마 황제의 엄청난 신상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얼마나 그 권세와 힘이 대단했던지 여러분,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나라이든 국가이든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물이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헐몬 산의 찬 공기와 그 아래 지역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가지고 아침이면 촉촉한 이슬이 내렸습니다.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밀림과 수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농사의 신 바알의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14개의 바알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아주 촉촉한 이슬이 내리면서 목초지가 잘 형성됐어요. 그래서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의 목축의 신이 있는데 그 헬라의 목축의 신이 판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판신이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이 판도 신으로 이 지역에서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또 헬라의 신 제우스도 이곳에서 섬겨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마치 우상 박물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먼저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섬겨졌어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판이 목축과 풍요의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헬라의 제우스가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는 영적으로 아주 혼잡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해요.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제자들 앞에는 크고 높고 화려하고 엄청난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농사의 신 바알 신전도 있습니다. 목축의 신 판 신전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신상과 신전들을 보면서 어쩌면 제자들은 기가 꺾여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베드로가 고백해요. 로마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상의 박물관 같은 그곳에서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에서는 제우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께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그 로마 황제가 신으로 섬겨지고 바알이 제우스가 신으로 섬겨지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에서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참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 정말 베드로다, 너 정말 베드로답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 반석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위더미입니다. 그리고 여성 명사예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반석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수라고 하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의 모든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와 같은 모든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아주 확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돈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우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며 덤벼드는 악한 음란의 세대입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그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앞에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그렇게 베드로 칭찬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이 베드로가 뭐가 됐습니까? 사탄 됐어요. 사탄 됐어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각성하지 않게 되면
그냥 주님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고집대로 가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도 사탄 될 수 있는 거예요. 각성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하고 찬란했던지,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래, 아주 잘했다. 여기 초막셋 짓고 우리 함께 살자.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내려오셨어요. 주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아주 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갖는 최고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는 2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시대마다 엄청난 역경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아주 모질게 박해했던 그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체포돼요. 붙잡혀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주일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이거 주일날이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사도 요한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사도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참 발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요, 흰 양털 같아요. 한겨울에 내리는 눈같이 예수님의 머리는 하얗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은요,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그리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7 금촛대 7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기 7 교회, 7 사자, 단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7뼈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그와 같은 교회의 사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고 하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를 거니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7 교회의 사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도록,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사자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권세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주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거닐고 계시고 주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외부의 세력이 박해하고 흔들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은 주님 몸된 교회에서 좋은 사명자들, 복된 동역자들,
착한 사역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는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열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유일한 통로예요. 교회가 유일한 통로예요. 세상 어디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공동체에서? 말해보세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 말씀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해서 맺는 최고의 열매가 뭘까?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지유가 무슨 소용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없고 다 소용없는 거다, 다 필요 없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생각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처신하고 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고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 몸. 그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이거든요. 그러니 이와 같은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충성해야 됩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교회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고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근데 신앙의 교육과 지도를 잘못 받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 잘 아시고 받고 누리시고 또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교회를 거닐고 계시고 또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세력에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장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는 예수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못 꺾어요. 예수님의 주인신 교회와 복음을 가진 우리 앞에 세상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시고 예수의 이름과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거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 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